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죽음, 이런 제목입니다. 이 다윗 왕의 아들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참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전쟁, 이제 압살롬의 반란군과 이제 다윗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하게 되는데 이 에브라임 숲풀 전투에서 이 압살롬이 죽고 맙니다. 압살롬이 왜 죽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전략을 잘못 선택했어요. 그 지난 시간에 이 모사 아히도벨이 아주 좋은 전략을 제시를 했다고 그랬죠. 12,000명만 내게 특공대를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기습을 해가지고 그냥 전원 몰살시키고 또 다윗 왕도 쳐 죽이고 그러면은 온 이스라엘이 다 왕께 이 압살롬 왕에게 반란군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전략이 선택돼가지고 실행이 됐더라면 또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도 죽지 않고 온 나라가 돌아왔든지 뭐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전략을 이 압살롬이 채택을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좋게 생각했는데 후세의 전략을 들어보고 나니까 이 압살롬의 이 전략이 별로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윗의 편이십니다. 한번 실수한 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엄청나게 기도했다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다는 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주시고 누구를 살려주시고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한번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게 바로 뭐예요? 여기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왕을 죽여야 자기가 이제 나라를 온전히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작전 저런 작전을 피는데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작전을 자기가 채택하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채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으로 하여금 기가 막힌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황당무계한 작전을 제시했던 후세. 후세의 전략을 채택해가지고 다윗과 그 종자들을
공격할 시간을 놓쳤어요. 이게 바로 압살롬이 죽은 원인이에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를 짜내고 마음과 생각을 다 해서 자기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고 아무리 배운 게 많고 아무리 모사가 많고 뭐 기가 막힌 전략, 기가 막힌 작전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자기가 죽게 되는 전략을 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옛적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머리 굴리는 거 생각하고 지혜를 짜내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뭐 누구한테 조언을 구하고 막 다 해도 결국에는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자리로 내가 스스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죽게 된 원인이 바로 뭐예요? 자기가 사는 전략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죽는 전략을 택했어. 누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택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죽는 그 길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몰랐어. 그걸 알겠어요. 이게 내가 죽는 길이라는 걸 스스로 본인이 알았겠어요? 알았으면 안 했겠지. 이런 선택을 해놓고 나서 이야 이거 기가 막힌 작전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이게 바로 압살롬이 죽게 된 원인이에요. 또 압살롬이 죽게 된 원인이 바로 뭐냐면 교만한 결과예요. 교만. 이 압살롬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참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뭐 얼짱에다가 몸짱에다가 아주 뭐 하나도 우리가 뭐 잘생겼다 뭐 예쁘다 이건 바로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몸매가 이 생김새도 균형 잡혀 있고 몸도 균형 잡혀 있고 이걸 우리가 잘생겼다 멋있다 예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바로 그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데도 흠이 없어. 야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아주 그냥 몸도 잘 빠지고 아주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총애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자랑만 하는 거 자랑. 그리고 머리털이 막 그냥 잘 자라고. 머리털은 그 당시에 힘을 상징하고 열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털, 자랑스러웠던 자랑거리였던 그 머리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 자랑거리였던 그 머리털 때문에 전쟁터에 그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다가 그냥 상수리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그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걸려버렸어. 그리고 나귀는 그 밑으로 지나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상수리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압이 가서 그냥 창을 가지고 가서 바로 그냥 압살롬을 죽입니다.
사람 앞에 자랑거리였던 그 머리털이 이 압살롬의 죽음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잊지 말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더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외모의 복을 주셨습니까?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까? 재능의 복을 주셨습니까? 지위의 복을 주셨습니까?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할 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더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주셨는데, 재물의 복을 주셨는데, 재물이 늘어나니까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이 재물 가지고 놀러 가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다 자기를 위해서 막 다 사고 자기를 위해서 놀고, 또 하나님이 이런 재능 저런 재능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자랑이나 하고 교만 떨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랑거리요 참 복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데, 하나님이 재물 주셨는데, 하나님이 재능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위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함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그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더 빨리 데리고 간다.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있잖아요. 압살롬이 죽은 원인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머리털이 과거에는 어땠어요? 압살롬의 자랑거리였어요. 그 외모가, 그 머리털이. 근데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자랑거리들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 돼요. 재능 주셨으면 재능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돼요. 건강 주셨으면 건강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돼. 재물 주셨으면 재물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돼. 지위를 주셨으면 그 지위 가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런 것,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죠. 저주가. 성도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자랑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거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에 눈이 멀었고, 그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고, 이제 직가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에서 눈꺼풀이 벗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일평생에 사도 바울은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반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반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오늘이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에요. 물론 뭐 사전 투표도 하고 오늘 하지만은 우리나라에 정말 바른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판치고 사기꾼이 판치고 백성들을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그냥 거짓말을 그냥 거짓말 이런 사람들은 그 정치적인 생명이 다 끊어져 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이 나라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 되어서 영과 육의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압살롬의 죽음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다윗을 거역한 결과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일이지만 압살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신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잘생기고 잘나고 정말로 멋있고 정말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독차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기가 막힌 아히도벨의 모략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황당무계한 후세의 전략을 선택함으로 죽음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계획하는 모든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결국에는 내가 복받는 계획이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계획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통령 우리나라 선거하는 날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이 땅에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거짓말쟁이, 사기꾼, 백성들을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저 오직 정권 탈취에만 정권 탈취를 위해서만 달려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 스스로의 그 꾀임에 그 함정에 넘어지게 하시고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정치 생명 그런 자의 정치 생명은 오늘부로 다 끝나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 앞에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 통일되고 우리 나라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이렇게 복음 앞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드려진 기도가 다 주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다 응답받고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우리 지금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